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신 IMC 워십 찬양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의 결단인 교회의 생일이 내 생일인 것처럼 많이 웃으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실천하기 위해 교회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한 지 이제 5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5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니 정말 좋고 은혜가 넘쳤던 순간도 생각이 나고 슬프고 힘들었지만 함께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순간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많이 생각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한 가지 결론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임마누엘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이고 예배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회이며 찬양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목회자분들이 얼마나 다 멋있게 생겼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임영웅이라는 연예인을 보려고 그렇게 몰려다니는데 임영웅보다 멋있는 목회자분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귀찮게 그런 콘서트 가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무튼 걸어가면서 생각해보고 밥 먹으면서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생각해보아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임마누엘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교회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이며 둘째로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과 헌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김국도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당시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를 앞으로도 우리가 잘 세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신앙의 교훈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쓰였다고 해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 불리는 이 에베소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 각각 다른 은사를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첫째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방향성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 바울은 교회 안의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성도의 삶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라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며,
그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가 될 때 성도는 교회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라 믿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묻는다면 저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그러나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을 간증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도가 언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언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까워질 때,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믿음으로 아는 것과 하나가 될 때 성도의 신앙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성도들이 늘어날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 성도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써야 하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도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온전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아이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성도와 미성숙한 어린아이, 이 차이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분별력과 견고함입니다. 말씀 보면 바울은 성도의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숙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가르칩니다. 이는 성도가 예수를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 성장하게 되면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거짓 복음에 대해서도 분별하는 영이 생기게 되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와도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힘쓰시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속임수와 유혹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지라도 악한 세상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며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둘째로 성도는 오직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15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온전한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교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범사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함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복음의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와 사랑은 상호 보완적이라 할 수 있는데 사랑이 없는 진리는 너무나도 삭막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없는 사랑은 연약하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맡아서 진행하더라도 그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가 상처를 받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것을 행할 때 오직 사랑 안에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이 모든 것이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최근에 교회 안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된 일이 있었는데, 저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송파 지방 행사를 위해서 속초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속초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금요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 맞은편에 앉아서 이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녁 메뉴는 목살과 고등어 구이였고, 이제 제가 목살을 굽기 위해서 집게를 집으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집게와 가위를 가져가셔서 고기를 직접 구워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마음속으로는 제가 굽는 게 편한데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수 구워주신 고기를 한 점, 두 점 제 그릇에 올려주셨는데, 그 고기를 먹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참 많이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 사랑에 힘입어 그 테이블에서 저만 공깃밥을 2그릇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느끼면서 제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엄격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참 정이 많으신 분이구나, 앞으로도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으로 좀 찾아왔습니다. 그 어떠한 조언이나 말보다도 이 목회자를 향한 담임 목사님의 그 사랑이 담긴 행동 하나로 교회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헌신을 다짐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는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님들께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셋째로,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마지막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연합하여 세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는 마디의 도움을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의 몸이 이 살과 근육의 도움으로 연결되고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의 온전한 몸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누구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서로 다른 지체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내가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맡겨주신 분량대로 묵묵히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자라나게 하실 것이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이렇게 좋은 임마누엘 교회를 앞으로도 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잘 세워나갈 수 있을지 그 신앙의 교훈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님을 믿고 알아가는 데 힘써야 하며, 둘째로 사랑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교훈을 기억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오늘의 말씀 제목과 같이 사랑하고 연합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시는, 또 위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오니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시자 이 땅에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여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김종국 담임 목사님을 기름 부어 세워주셨사오니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수용하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결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씀으로써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